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때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을 만나려면 비서실에 연락을 해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냥 만난다고 하면 그러면 뭐 무슨 문제 때문에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부서 찾아가라. 그래서 부서를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선거운동할 때는 구청장 뭐 쉽게 만나고 뭐 언제든지 만나줄 것 같고 언제든지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사람 같지만 되고 나면 분명히 격이 다르다 말이죠.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무리에 들어가서 뭐 거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직책을 갖는다든가 그런 무게가 있는 직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좀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랑 어울리고 내가 어느 레벨에 있다 또 뭐 어느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할 때에 자신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선까지 내가 쌓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한 사람 만나는 것도 뭐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동장을 만나더라도 동장을 만날 때에도 그냥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자격이 있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만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5절부터 7절, 8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렇게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단 말이죠. 직접 만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또 도마는 그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여야 되겠다까지 했는데 뭐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났지요. 만져보지 않아도 확실히 알게 됐지요. 이런 확실히 봤다고 하는, 눈으로 봤다고 하는, 목격했다고 하는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증거를 가졌다. 내게도 보이셨다. 내가 찾아가서 봤다가 아니라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로서 그런 예수가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여기쯤이면 가서 만날 수 있다 그러고 만났다고 하면 이건 이 사도 바울의 공로죠. 사도 바울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똑똑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정황들을 잘 만들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그 이유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부족한데, 그리고 어찌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나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선물을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선배님은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 받은 걸로 꿀꺽하지 말래. 그분이 이제 표현이에요. 꿀꺽하지 말고 적어도 60% 이상은 돌려줘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그 선물을 하고 꿀꺽하면 그게 나중에 다 뭔가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그 나름대로의 지론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도 뭐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갚을 길이 없는 선물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바로 이 은혜는 내가 도저히 갚으려고 했는데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때 바로 그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다 갚았지 이럴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들, 그래서 바울까지 만나 주셨는데 작은 자라고 감당하지 못할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은 갚을 길이 없는,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여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공로가 이런 공로가 있는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은혜를 갚아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선물 난 갚았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갚았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또 한 번 당금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갚을 길 없는 그 선물,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